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난 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겪은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비해 이고니온은 이교도적인 분위기가 물씬 더 풍기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안디옥에 비하면 그 수요가 적었습니다. 이곳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보다는 헬라니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으므로 이방적인 색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곳을 다음 행선지로 택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모함과 비방을 받을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그것을 배척하고 영생 얻기에 앞당치 못한 자로 자처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가겠노라 라고 선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안디옥보다도 더 이방적이고 이교적인 문화가 강한 도시를 향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도는 거기서 힘을 합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복음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으로 이고니온 사회는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졌습니다. 일종의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분열은 두 사도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공격하기 좋은 이유였습니다. 결국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들은 관원들과 그들의 부인들을 선동하여 두 사도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군정은 폭도로 돌변해서 두 사도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남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폭도들은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제서야 그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마터면 일전에 스데반이 돌에 쳐서 죽는 그런 순교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들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을 떠나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루스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탈출하다시피 피신한 두 사도는 루스트라와 더베 등 근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같이 지나가는 길에 크고 작은 고을에 들러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루스트라에서 겪은 일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오늘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한 일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서를 잘 들으신다면 누가가 왜 이 과정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루스트라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위치한 한 성으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약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흔한 해당조차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유대인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도 이방 문화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만 이곳은 그보다도 더 이교적인 분위기가 짙게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선 도시들에 비해서 유대인 공동체의 영향력이 매우 미비했습니다. 또 이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도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루스라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치 내륙에 있는 섬과 같은 그런 부족 사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가 수용하는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지 못한 채 어떤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아주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형태의 그런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증해 주는 근거가 11절에 나옵니다. 이곳 사람들은 헬라나 로마에서 사용하는 공용어 대신에 주로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토속어로서 우리 같으면 지방 사투리입니다. 이들이 이곳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다른 로마 도시들과 달리 배타성과 폐쇄성이 강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옛날 제주도를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세계적인 관광지로 곽광받고 있습니다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제주도는 대표적인 유배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죄수들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섬나라라고 하는 뜻의 탐나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을 때부터 이 제주도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주 방언입니다. 옛날 제주 방언은 육지 사람들은 거의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제주 방언만 보더라도 과거의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 얼마나 단절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요즘에 그 제주도의 제주살이라고 해서 한 달, 두 달 혹은 1년 이렇게 해서 가서 지내는 분들이 유행처럼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제주도에 가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조금 깊이 그 제주도 사회 속으로, 그 제주도 원주민의 삶을 들어가 보면 아주 여전히 그 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전에 그 제 친구 목사 중에 제주도에서 목회를 경험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할 때에 특별히 그곳에서 그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정서가 굉장히 우리가 무태서 경험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그 섬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그 전통적인 토속적인 미신적인 문화에 매우 익숙해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주도 나고 자란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정서를 가진 고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고장이나 또 깊은 산골 같은 데 형성되어 있는 작은 마을, 또 전통과 풍습을 강조하는 그런 곳도 제주도처럼 지금도 과거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문화를 매우 중요하고 또 옛 풍습과 미신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어떤 면은 약간의 그 옛날 그 부족 사회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대체로 그곳에 토속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 크고 결속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가 딱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이교도적인 문화와 풍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의 특유의 지방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보다도 더 이방적이고 이교도적인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마음은 마치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외국 선교사들의 심정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유교적인 폐단과 미신적인 풍습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서양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쇄국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은 아마도 유교와 샤머니즘에 골마있는 큰 부족 사회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선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폄하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죠. 당시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남긴 그 기록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구한말 조선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았는지, 또 특별히 고루한 유교적인 도덕률, 또 샤머니즘적인 세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 말은 옛 조선은 구한말 시기에는요, 적어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전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 까닭이다.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130-40년 전에 처음 복음이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소개될 때 그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심겨진 복음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져서 우리와 같은 교회와 여러분 같은 분들, 여러분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 다음으로 방문한 루스드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행한 한 가지 놀라운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출신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요. 뭡니까?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를 고쳐준 일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그때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이번에도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이번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비교적 초반부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일어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로가 열리는 반면에 14장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때나 사도들이 만난 안진뱅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단지 불치병을 걸린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한없이 비참하고 무능력한 죄인인 것이지요. 따라서 두 번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만난 안진뱅이는 이방인이었지만 놀랍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안진뱅이처럼 돈만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특심함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던 관계로 바울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 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비된 다리 때문에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그는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중한 태도로 복음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 강선하는 바울의 눈에 그의 그런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그의 얼굴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9절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전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눈에 비친 안진뱅이의 모습만으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사실을 확신했을까요? 성경에 이것을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주의 있게 듣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심령의 상태에 관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이방인임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그 감동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의 행동과 몸집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과 그의 표정을 보면서 아, 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비단 바울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전하는 말씀을 늘 주의 있게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 듣기에 열중하고 복음의 진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말씀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요, 말하진 않지만, 대화는 없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얼굴 표정과 몸짓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직감적으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그걸 많이 느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하거나 어떻게 무슨 공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라고는 확신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참으로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영적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같지 않고 여러분들의 얼굴과 몸짓에서 복음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자를 미워한다라고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이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주일이 오는 게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일이 오는 게 참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말씀을 통하여 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그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하신 역사를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큰 기쁨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에게만 지금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닌데 다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그의 눈에 들어왔던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이 사람의 덕심함과 이 사람의 몸짓과 그 얼굴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설교를 중단하고는 갑자기 그를 향해 큰 소리로 너희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라고 외쳤습니다. 보통 설교할 때에는 볼 수 없는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는 설교하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안진뱅이는 사도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 전하는 사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에 대한 기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안진뱅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었음에도 처음 만나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복음을 경청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굴과 몸짓으로 깊은 공감과 한량없는 기쁨을 표현하면서 주목했습니다. 그러한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놀라운 영적 변화를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사도시대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은 찾아보기가 매우 드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모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아직 온전히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는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사모함과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는 안진뱅이에게 이 희한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혜로 바울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올바른 판단과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도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지금 준비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새로운 판단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전혀 예측하지 못한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입술에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서 불떡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하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와 같은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고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에게 일어난 물리적인 기적, 현상적인 기적에 대해서만 열광할 뿐 그보다 앞서 그 이면에 일어난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기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난 더 중요한 기적에 주목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현상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심령 속에서 먼저 일어난 신령한 기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행하신 역사로 인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신령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불치병을 걸린 사람인데,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조차 그에게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들게 할 만큼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 역사, 나아가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했던 바로 그 역사, 그것이 먼저 일어난 신령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기적은 어떤 현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는 육신의 치유함을 받기 전에 먼저 심령의 치유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그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현상 자체, 그 물리적인 기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영적인 변화와 신령한 기적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된 기적은 예외 없이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종국적으로 이런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맛본 자와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가를 관심을 갖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영적이고 신령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기적만 바라보고 쫓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영적이고 신령한 기적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항상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리적 현상적인 기적을 먼저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의 경우입니다. 그에게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와 달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확실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을 불쌍히 여겨줌으로써 던져주는 몇 푼 동전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움직이지 않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그는 일어섰습니다. 곧 걷고 뛰었습니다. 스스로 너무나 놀라고 감격해서 그 길로 성전으로 뛰어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경우처럼 물리적인 기적을 맛본 후에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내적 치유가 먼저냐 외적 치유가 먼저냐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공식에도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일을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유로이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적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이고 신령한 기적은 항상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 구원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적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신 기적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까 안진뱅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육적으로 일어날 뿐만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지 말고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더 크고 신령한 기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주목합니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참된 기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내신 참된 기적을 보고도 제멋대로 해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하기도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행한 기적 사건을 목격한 그들의 반응은 놀람과 흥분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알아듣기 힘든 지역 방언으로 소리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벌쩍벌쩍 뛰어다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또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는 것은 더더욱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직접 보고 겪게 되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애초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이 루스드라는 옛부터 아주 이방적이고 이교도적인 그런 분위기가, 색채가 강한 도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옛부터 흘러오는 그런 미신과 이방 풍습에 쩔어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이곳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회적인, 이교도적, 이방적인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조선 사람으로서의 의식과 세계관을 갖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가 지금 보는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보통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야 된 것이 뭐냐면 이 루스드라 지방에 오래전부터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헬라와 로마는 다신교 사이입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이교도적인 색채가 강한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신들을 믿었고 그들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기 전 약 50년 전에 라틴 시인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 누구죠? 제우스죠. 그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인데요. 부자죠. 그런데 이 부자가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이 루가오니아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전설이죠. 그런데 하루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변장해서 세상에 내려왔는데 근데 신들이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아주 가난하고 순박한 이 노인 부부가 그들을 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을 잘 대접하고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냉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우스가 그 노인 부부에게 큰 복을 베푸는 한편 자신들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홍수로 몰살시켰다는 전설이 그 지방의 민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루스드 사람들은 이 신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설대로 그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그의 현명한 아들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이곳에 현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만하지요. 그런 이런 전설도 어릴 때부터 참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전설 속의 이야기가 르스트라에서 실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지역 방언으로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얘기 듣는 기분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듣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12절은 르스트라 사람들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를 스스라 하고 바울을 허메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는 제우스 신을 가리킵니다. 허메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한 헤르메스를 가리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그의 아들 헤르메스라고 칭했다는 것이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좀 달랐던 것이죠. 바나바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또 몸집도 크고 좋은 풍모를 지니고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나이가 어리고 또 몸집도 작지만 말을 참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풍이 당당하면서 점잖게 행동하는 반면에 바울은 몸이 작은 대신에 대변자처럼 주로 이야기를 도맡아 하는 것을 보자니 야,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구나. 그리고 바울은 제우스 신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헤르메스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이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용모에 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초대교회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료에 따르면 대체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가 그대로 맞습니다. 12절에서 누가도 이와 같은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제우스가 아닌 헤르메스에 빗대어 표현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둘 중에 바울이 말하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보았듯이 바울은 주로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루스트라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는 제우스가 아닌 제우스 신의 명령을 전달하고 해석해주는 신 헤르메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 해석학,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한 2학기 정도는 성경 해석학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바로 그리스 신 헤르메스에서 왔습니다. 영어로 hermeneutics라고 하는데 헤르메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은 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뜻을 사람들에게 잘 해명해 주는 학문을 일컬어서 성경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루스트라 사람들은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목격하고는 옛부터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대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으로 현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놀라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고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미신적이고 또 무지한 행동같이 보입니다만 여러분 그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진심이고 그렇죠.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고대 사회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서 미신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라고 해서
미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코로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를 겪었을 때에, 여러분 그 코로나가 세계적인 그 공포의 그 수치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코로나를 퇴치하는 목적으로 만든 자료집이 있는데, 그 자료집에 보면 세계적인 이 공포의 대상이 된 코로나를 극복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가 미신다파입니다.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근거 없는 공포심이 또 다양한 형태의 미신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코로나와 백신과 관련해서 정말 미신에 가까운 비과학적인 주장들이 여러분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유포되었습니까? 미신은 고대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첨단 과학 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신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화적인 세계관이 지배했던 1세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루스라 사람들은 전설 속 이야기에 근거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현현한 것이라고 알고 그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방언으로 우리가 모시는 신들이 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에 위치한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를 끌고 가서 화환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야단법석이었죠.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소와 그것을 장식하는 화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정말 신적 존재로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루스드라에만 에서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종교에서는 이와 같은 미신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간이 신적 존재를 인간을 신적 존재로 신격화하는가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과정은 오늘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은 대부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은 대부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람의 인격에다가 어떤 초월적인 신적 속성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지만 늘 보면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누가 자신에게 잘해주면 칭찬해주고 자신에게 잘못하면 분노합니다. 이럴 때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칭찬을 받으려거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잘 대해줘야 되는 것이죠. 신도 사람처럼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진노하기 때문에 이런 신들을 좋게 하고 달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제단을 꾸미고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 개념입니다. 이방 종교는 이런 개념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처럼 실제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사람이 고안한 신적 존재를 신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인간이 신이 되어져가는 신화적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고안한 신들의 이야기는 신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과 매우 비슷한 것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 빼고는 그 신들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신적 존재와 그들의 이야기가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고안한 신적 존재에게 투영하는 방식으로 종교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 신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 곧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신적 존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증명해내고 설명하십니다. 이 방식은 모든 종교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신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섬기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신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일 뿐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 아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은 타락한 인간은 무엇이든 신적 존재로 만들 수 있고 그것들 앞에서 절하고 섬길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이 인격적인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 따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된 결과 사람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면 무엇을 가지고도 신적 존재를 만들 수 있고 종교를 다른 종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도 신으로 만들어 받듭니다. 여러분 티벳 아시죠? 티벳에 보면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쿠마리라고 불리는 여자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 어린아이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달라이라마도 가서 그 앞에서 절한다고 그러대요. 일본의 천황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얼마나 모질게 강요했습니까? 모든 국민이 천황을 모신 신사에 가서 절하도록 요구했죠. 교회에게도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일본 정치인들과 다수 국민들은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떠받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신적 존귀와 영광을 사람이나 다른 무엇에 돌리고 그 어떤 형태로는 그런 것들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모독하고 망령되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참담한 죄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힘써 경배하려 하지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하게 만류했어요. 그냥 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손살을 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갈갈이 찢으면서 그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서 결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사도를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경배하려는 것은 두 사도로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만큼 애통해하고 있는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두 사도처럼 담대하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강력하게 만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우리 심령으로는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슬퍼해야 되고 통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구별된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자, 그러나 이런 일들은
감정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집단 행동이나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지한 자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 15절, 17절은 이런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신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리석고 무지한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결을 가진 사람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전에 비스대 안독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에 지나간 역사를 언급하고 구약 성경 하나를 언급해 가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장대하게 풀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는 청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의 청중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이미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방 종교와 이교도 사상에 물들어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성경을 언급하는 것은 소기의 경일 같은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항상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신경 쓴 게 뭐라고 했죠? 복음을 받는 청중들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수준에 같지 않아도, 참 무지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 독불장군처럼 행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힘으로 제압하고 막 강요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에 대한 사려 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간에 복음의 핵심은 변치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요. 어리석고 미신적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좋은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할 만한 말과 표현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자 할 때 강력하게 만류하면서 그 이유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전해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참 희한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스스로 신적 존재라고 그런 대접하지 말라고 하니 또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해달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나 권력자들이나 여러분 좀 힘이 있다는 사람은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신처럼 영원불멸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충분히 그럴 만한 그들 보기엔 자격을 가지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당신들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실망하여 돌아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저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더 귀담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 두 사도가 무엇라고 하는지 더욱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본문에서 두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였습니다. 두 사도가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정리해주고 있죠.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방 종교에서 인격화된 신적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사도를 가리켜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현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사람이 만든 허상이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고안해낸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이름만 있을 뿐, 신화에 기록되어 있을 뿐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두 사도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신적 존재로 받들어 섬기는 것을 한마디로 뭐로 표현합니까? 이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헛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헛된 일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헛된 신을 세워놓고 여러분 헛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그 행동을 더할 뿐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만듭니다. 두 사도는 그들이 본 앞에서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온몸과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을 가장한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바란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상은 가짜입니다. 우상은 속임입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상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창조주이요 구원자요 주권자인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곳까지 오게 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때에 이방인 중에서나 혹은 혹자는 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제서야 소개하는가? 우리는 왜 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신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16절 17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그들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라고 답했습니다. 신학시대 이전의 이방인들에게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음으로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지나간 세대란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거룩한 계시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주지 않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때에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즉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뜻인데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계시를 명료하게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게 뭡니까? 자연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그 예가 소개되어 있죠. 이방 민족에게도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맺도록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두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한 모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느 때까지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훤히 드러내 보이셨기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나타내신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될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논리죠. 여러분, 이런 논리는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니요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곡식들이 자라고 사람이 음식을 먹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세계와 사람을 볼 때에 본성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주관하는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나간 세대 동안 이방인으로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에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과 자기의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되게 하셨어요. 그 본성과 양심은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록된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모세 율법을 안 주셨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른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가증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 중에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법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양심 속에 이 법을 심어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연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이상 하나님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양심대로 살고 자연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계시하셨지요. 그 계시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남긴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의 이방인들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자신의 바라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루스트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신화를 믿고 그런 신적 존재를 잘못 알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길로 나아갔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유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멸절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대에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남겨주셨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이방인들은 구약 시대에도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민족과 백성이 차별 없이 구원받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길에서 돌이켜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아주 논리정연한 말로써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전한 이 복음, 놀라운 복음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마땅히 듣고 깨달아야 할 진리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다 잘 알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알라리 주신 귀한 교훈들, 가르침들을 귀히 여기고 또 늘 묵상하고 그리하여 참으로 헛된 그런 일에 빠져서 우리의 생에 주어진 시간과 또 귀한 기회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